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주님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놀랍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셨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까? 요즘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저는 그 많은 화두 가운데 회복과 변화라고 하는 말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이웃과 내가, 자연과 내가 회복되어지고 변화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과 불목한 관계가 있으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일이나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원궤도로 회복하고 본질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돌이키라고 살찌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회복과 그리고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변화하면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며 수백만 배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주에 가면 8순이 넘는 우향이라고 하는 이 도자기 도예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문화공복부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 100여 해에 거쳐서 이 도자기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애국가 뒤에 백 그림으로 그 우향 선생이 이 도자기 굽는 그림이
나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작품 하나가 5천만 원 혹은 1억짜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진흙에 지나지 않는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 대한 자부와 긍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담감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옛날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난날의 고정관념에 붙잡혀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사막에 꽃을 피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이 새 일은 사막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사막에 트랙터가 달립니다.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m나 끌어당겨 가지고 온 천지가 수로를 만들어서 비 오지 않는 땅에 보다만 눌리면 스프링클러로 비가 오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1년에 100억 달러를 하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황무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농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토라 농법, 말씀 농법, 바로 그 배경이 이사야 43장 오늘 읽은 18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막에 물이 없어 농업이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막에 농로를 닦고 트럭터를 다니게 하고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어서 사막에 꽃을 피워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꽃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한 결과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치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도 변화의 속도를 가속해야 할 것입니다.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들이 낡고 이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줌으로 함께 새벽 기도한다는 거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 변화와 회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 세상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며 이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다른 사람이 평화와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 아닐까.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님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동자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주님 오늘 또 변화와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구체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개인이 변화할 수 없고 정치가 변화할 수 없고 제도가 변화할 수 없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러기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는 온통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회계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구조 조정을 해서 변화해야 할 텐데 도대체 무엇이 변화해야 하며 무엇을 구조 조정해야 할까요? 변화와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함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30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각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지요.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한 대로 주님은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 방탕, 타락,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기를 주님은 눈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말입니다. 곧 죄로 인하여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되살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 이사야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잘못된 길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마는 약속입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더러 통해 잡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진 삶을 버리고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유혹과 시험을 쉬지 않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세계 전역에서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형문자인 한자가 죄를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동서사방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서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악의 물결을 거센 물결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가득한 이 민중들을 회개케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회복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본문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을 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절망하느냐, 포기하느냐, 왜 자살하려 하느냐.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감독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하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복음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삶에 풍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국가의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국을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이 국기에 십자가나 별들이 있는 국가들이 다 잘 살아요. 남을 도와주고 이웃의 형편을 챙기는 그런 나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생명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 생동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이
강같이 흐르는 심령과 사회와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공정, 공의, 정의 이런 게 화두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하기에 날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죄악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주님은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죄 많은 사람들, 저 지독한 놈들은 하나님이 그냥 눈만 한번 떠봐도 다 죽을 텐데 왜 저 가만 놔두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말입니다. 혼내주지 않느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인을 회개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받고 살아가도록, 올바로 살아가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목자의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 중에 아스피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뱀이 있는데 이 뱀에 물리면 그냥 기분이 아주 좋대요. 그리고 자고 싶대요. 잠은 일어날 수가 없이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쾌락이 좋은 것 같고 뭐 가지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결국 가서는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 충성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지 말라,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대로 살아라. 마귀는 기속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속으면 큰일 납니다. 결과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 천둥오리도 날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듯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정해 놓으셨습니까? 방향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 길이 행복이 있습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까?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까? 우리는 이 길의 선택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고 회복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에게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놀랍게 행동하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살아난 종들이 되셔서 날마다 서로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변화무쌍한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표기도 우리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 이성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서기원 목사님 그리고 열방과 세계 선교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한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승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Oh my Father, oh my Father. 오늘도 사모한 마이크도 심령을 열어주시고 앞에 나온 기도하세요. 네, 귀한 할렐루야.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아버지, 은혜를 능력의 오 주님, 아버지 나라 위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 그것이